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하라. 이것이 2022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는요,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도 종말이 있죠. 역사. 개인에게만 종말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역사는 우연이다.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저희들은 역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 끝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리고 역사는 곧 운동이에요. 운동성이 있는 운동성.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나옵니다. 표적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천국 복음,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역사가 끝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역사가 종결되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유대인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단순한 유대인 회복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는 유대교회의 회복이에요. 유대교회. 어떤 사람은 메시아닉주 특별하게 말하는데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방교회인 것처럼 그들은 유대교회죠.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연 공동체, 지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역사는 성취가 됐어요. 이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만났습니까? 코로나를 만났어요. 우리가 송근영 씨 때 말씀을 나눴는데 우한폐렴 이런 단어도 쓸 수 없을 만큼 기억도 못할 만큼 코로나가 2, 3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코로나19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있어요. 왜? 마지막 때 전염병이 있을 거다. 그런데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란 거죠. 지구적으로 나타나, 지구적으로.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떻게 된다? 재편된다. Great Reset 들어보셨죠? 하필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런 단어가 나와요. 포괄적 자본주의. 들어보셨습니까? 포괄적 자본주의는요,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발전하는 거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포괄적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이념하고 같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통합된 세계를 만들겠다.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통합된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도 결국 뭐를 향해 가는 거예요? 통합 세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이 뭡니까?
통합세계로 가는 거예요. 뉴노멀, 통합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개개인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의 인권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다 통합세계로 가는 아젠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결국 이 통합된 사회는 우리가 볼 때는 우와 통합되구나 대단한 사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토피아 세계잖아요. 유토피아. 그렇죠? 근데 재밌습니다. 이 유토피아 하나된 세계 이게 또 어디 나오냐? 성경에 나와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기는 무엇이 없습니까? 모든 게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만 없습니다.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코로나19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교회 가라 합니까? 못 가게 합니까? 못 가게 합니다. 거기 수능해가지고 교회 안 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아이들은 2, 3년 이제 예배당 안 가면요. 교회라는 곳은 원래 안 가는 곳이다. 원래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이다. 딱 장착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알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왔기 때문에 교회를 그래도 가야 되는 거다. 그런데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에 가는 교회가 많을까 안 가는 교회가 많을까요? 안 가는 교회가 많아요. 그럼 안 가면 뭐 가지고 가죠? 인터넷 가지고 가잖아요. 인터넷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개인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 표적으로 나타내시는데 이러한 모든 표적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지막 때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탑은 통합세계입니다. 통합세계. 통합세계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지금은 통합됐냐? 통합되죠. 뭐가 통합됩니까? 정치가 통합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의장들이 같이 계속 모이잖아요. 모입니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세계 규범을 만들어요. 세계 규범.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대표적으로 UN이죠. UN. 그래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냉전체제, 냉전체제. 소련과 그리고 미국. 이젠 소련이 좀 쇠퇴해서 이젠 중국. 공산권을 대표하는,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중국. 그런데 이제 거기와 견주고 세상을 전체를 끌고 가는 미국. 이런 양강구도로 갔잖아요. 사실 양강구도라고 해도 미국을 넘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이 말은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전체주의. 전체주의라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미국도 막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요. 그런데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통합됩니까? 통합되죠. 이걸 대표적으로 하는 기관이 WCC잖아요. 종교도 통합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상과 지리도 통합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를 하나로 딱 통합시키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세계가 돼요? 전 지구가 하나가 딱 되잖아요. 그럼 전 지구가 하나가 됐다는 그 최종 사인이 뭐냐? 성경에 보면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너희여. 세상 중앙이 나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든 하나 됐다는 증거로 수도가 나타나요. 수도. 지금 각 나라마다 수도가 있잖아요. 수도. 각 나라마다 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하나가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도가 있어야 되지. 그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가지고 하나씩 나열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지도자들이 등장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정치를 관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적그리스도로 말해요. 적그리스도. 막 뿔 달고 나타나고 이게 아니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치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종교의 수장이 있습니다. 종교의 수장. 성경은 음녀라고 말해요. 음녀. 사상, 지리, 예루살렘, 그 땅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땅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짓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용어, 단어를 어디서 쓸까요?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적그리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음녀가 막 등장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음녀니까 여잔가 보다, 거짓 선지자니까 사기꾼인가 보다, 적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인데 적 반대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정치와 그리고 종교와 사상과 지리 모든 것을 장악하는 인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이 통합된 사회는요, 우리가 통합된다. 좋은 단어죠. 통합이 얼마나 좋습니까? 통합된다. 근데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통제해야지 통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통합사회, 통합. 계속 하면 통합. 그 말은 통합 안 되는 놈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좀 감이 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돼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인데 왜 하나님 얘기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교회가. 왜 이런 아젠다를 걸고 캐치프레이즈 구호를 계속 외치는 줄 압니까? 그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비대면. 왜 비대면을 얘기할까요? 대면하면 죽는다 이 말이야. 깨닫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맹해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다니는 거야. 개인의 자유를 잃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밥만 주면 돼, 밥만. 먹을 것만 주면 돼. 밥그릇에 종속이 된 인생이지. 먹을 거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막 다 줘. 웬일이야? 다 줬는데 그걸 내가 볼모로 삼고 있네? 그래서 돈을 쉽게 빌려주고 평생 갚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평생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딱 볼 때 세상 현상 뒤에는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와 그거 이상한 거다. 그거는 와 음모론 아니냐. 그럼 성경이 음모론입니까? 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우리가 송구영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들로 불러주셨다.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의 인생으로 우리 삶을 뭐하자? 세팅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맞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지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특별히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주의하라고, 주의하라. 자, 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연구하다 보니까 눈들이 막 계속 열려. 주의하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어디입니까? 마두역입니까? 일산에 막 건물이 신골이 생기고 막 무너지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주의하라, 주의하라. 아무 문제 없는데 주의하라요? 무너질 것 같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좀 마지막 때 스스로 뭐 해라? 주의하라. 이 말은 나타났다,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마음의 과식. 마음의 과식을 뭐 해라? 주의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마음에 어떻게 된다? 과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마음에 전부 다 과식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과식한다는 것이 마음의 과식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신자들에게. 마음의 과식 현상. 우리가 음식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마음이 과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긴장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긴장감. 왜 다 끝나버렸어 그냥.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다 끝났다는 거야. 마지막 때가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뭐 다 끝났어. 이게 운명론이지 복음입니까? 자기 착각이지. 그러면 주님이 할 일 없이 조심해라. 과식 스스로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보혜사성 내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예수 믿으면 끝났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심해라 이래야지. 주님 뭐라고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마음의 가식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마음의 가식이 뭘 얘기합니까? 마음의 가식은 자기 만족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의 틀에 갇혀버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딱 쥐고 있으면 끝난 거야. 이게 불법이어도 상관없어요. 왜? 나만 배부르면 돼요. 죄송합니다. 대장동 사건. 괜찮아요. 왜? 나만 배부르면 괜찮아. 여야 상관없어요. 그냥 배부르면 괜찮아. 죄송합니다. 네트워크. 코인. 괜찮아요. 남이 망해도 괜찮아. 내가 돈 벌면 괜찮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본인이 막 성도님들 다 시켜놓고 자기는 돈 벌고 밑에는 다 망해버렸다네? 근데 괜찮아. 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벌었으면 내 잘못으로 말 밑에 사람들이 돈을 잃었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줘야지. 그 상식 아니에요. 괜찮다는 거야. 이야, 웬일이야.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기 틀, 자기 만족에 딱 있으면 다 괜찮아요. 불법도 괜찮아요. 왜?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 다 말씀하셨는데 괜찮아. 주님 와도 안 와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괜찮아.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과식. 마음의 과식.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괜찮아. 나만 안 건들면 돼.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그런데 이건 분명히
불법인데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해. 왜? 말했다가는 내가 피해를 당하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갈수록 심해집니다. 갈수록 심해져요. 불법을 봐도 말 안 해요. 뭘 조심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술 취함. 술 먹지 말라나 보다. 목사님은 술 안 드시나 보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술 취하면 어떤 인생이 일어납니까? 취했어. 영적으로 마비가 돼버려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독되잖아요. 마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구분을 못해요. 주님이 주의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주의해야 되냐? 고민이라도 하면 되는데 고민도 안 해요. 마비돼 버렸어.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교회 괜찮아. 비대면 하면 더 좋아. 왜? 영상 가지고 찍어가지고 막 전 세계를 굴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어느 목사님요, 비대면 딱 되니까요, 강단에다가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막 스크린 또 만드는 거야. 앞에다가 쫙 만들어가지고 성도님들 막 얼굴 보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어느 교회는 성도님 보고 싶다 못 보니까 그 6,600석이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사진을 다 붙여놨어. 성도님들 사진. 재밌는 분이야. 제가 그 입당 예배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와, 사진을 다 붙여놓고 거기서 막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하지를 말지. 그 괜찮다는 거. 오히려 비대면 시대는 더 좋다. 비대면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교회 10,000교회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애통함이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 2, 3년 지나면서 없어진 교회들 살려 개척해줘야지. 다시 개척해줘야지. 자기 교회는 괜찮대. 왜? 자기 교회는 시스템이 다 됐으니까 전 세계로 영상 다 보낼 수 있는 거. 조그마한 교회, 어르신들 모이는 시골에 이런 교회들 비대면이 돼요? 비대면이 뭡니까? 휴대폰도 사용을 못해요. 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야야 눌러달라 이런다니까요. 거기는 10줄도 몰라가지고 예배 시간에 전화 왔는데 10줄도 몰라 이래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 수준인데 비대면 해가지고 영상을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영상을 하면, 아니 목사님이 앞에 사람도 없는데 왜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앞에 서가지고 왜 전광판을 만들어? 뒤로 돌면 되지 그냥. 왜? 돌면 다 있잖아요. 큰 교회는. 그러니까 몇 억을 투자하고 하고 헌금 더 많이 했다 자랑하고. 야, 마비돼 버렸어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요, 예배 전쟁입니다. 아벨이 왜 죽었어요? 최초의 선교자가 예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의 순교자들이 왜 있죠? 예배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사입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주님의 몸을 떼는 거잖아요. 기념하면서. 그것도 온라인으로 한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대. 그러면 평생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 근데 또 풀어주니까 또 모여서 또 하네? 그건 또 뭐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제가 똑같은 반복되는 걸 똑같이 하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뭘 바로 해라? 말을 바로 해라. 내가 못 지키는 한이 있어도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해라. 주의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삶의 염려.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다 어디에 염려한다고요? 삶에 염려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염려. 이건 뭔 줄 압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거거든요.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염려하죠?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는 문제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땅에는 문제 있어 없어요? 많습니다. 그래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면 염려 있어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땅은 전부 다 문제예요. 사단의 왕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문제야.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게 있어. 사랑 이런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랑이 나를 배신해요. 이 땅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계속 가지는 거 있잖아요. 계속 관심을 가져. 관심을 가지니까 뭘 합니까?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가장 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 막 위드 코로나 그 말은 코로나에 관심이 많고 코로나에 잡혔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에 관심이 있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하늘의 것 생각하기 바쁜데 위드 코로나, 그렇지, 위드 코로나로 가야 돼. 위드 코로나. 임마누엘이면 충분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위드는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 있어도 돼. 코로나에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아. 백신 와 백신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백신 흰신 주님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돼요. 와 백신 맞으면 어떻게 돼서 하나님 앞에 빨리 서면 돼요. 그렇죠? 너무 미친 듯이 안 맞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죽자 사자 또 무조건 맞을 필요는 없어. 왜? 백신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아이들까지 억지로 맡기잖아요. 죽고 나면 그럼 책임질 거예요? 언론에서 막 감춰지 당연히 그거는. 사망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럼 폭주해야 되잖아요. 폭주. 웬일입니까? 기저질환자가 싹 줄어버렸어. 기저질환 사망자가 쑥 죽었어. 독감 환자가 확 줄어버렸어. 미국에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막 사람들 죽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엄청 죽었다고. 10만 명만 죽어도요, 사망자가 더 늘어도 전 세계 경제가 붕괴됩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망자 수는 똑같아. 2020년, 2021년 사망자 수가 똑같아요. 왜 똑같이 나올까요? 엄청 많이 죽었다면서요. 믿거나 말거나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땅의 것에 계속 관심 가집니다. 그래서 막 코로나 막 백신 막 뭐라 그러면 한마디 하세요. 오래 살고 싶은가 보네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살기 싶으면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기 건강이 워낙 좋으니까 그것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예배도 못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니 뭐 하다 왔냐? 숨다 왔어요. 숨다가. 난 널 교회에서 만나고 싶었는데 니는 어디 있었냐? 방콕에 선교하러 가서 방콕. 우리가요, 세상에 대해서 적대시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주의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나는 합당한데요? 나는 상 받고 천국 가는데요?
왜 주님 이런 얘기 했을까요? 합당치 않는 자가 있다는. 합당하라 이 말은 합당치 않는 자가 있다는 거야. 합당치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합당한 자로 서 있기 위하여 깨어 뭐해라? 기도해라. 나는 기도하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대해서 이번 송고익 선생님 말씀 나눴죠? 깨어 있었던, 일찍 깨어났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올 때 막 열심히 혼자 막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있다 이러면 혼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혼자. 사람들이 일찍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깨어있었다는 증거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깨우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만 진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될 이유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을을 전파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한다? 나는 날마다 예배 잘 오고 막 바이블 타임도 막 하고 막 다 하는데요. 막 성경도 틀어놓고. 많은 사람에게 답을 못 주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수준이야. 깨어있는 은혜 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내적인 것을 말하고요. 답을 준다는 것은 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겠다. 다니엘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막 성공을 얘기하는데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성공하기 위하여 세상 시스템에 다 들어가야 돼요. 배신도 해야 됩니다. 말씀도 지키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삼성 다닌 분 없잖아요. 삼성 다닌 분들 교회 모릅니다. 공무원들 교회 못 와요. 왜? 그 위험한 코로나 발상지 교회를 갔냐? 백신 다 맞아야 돼요. 시스템에 순응해야 됩니다. 순응하는 순간 뭘 받아요?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나의 노후가 보장되고.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세상이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세상은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오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운데에 2021년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대망의 202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저는 그렇게 봐요. 2022년은 기존에 살아왔던 그 세상이 아니라 재편된 세계에서 살 것입니다. 벌써부터 재편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현금이 없습니다. 지금 관광지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물 하나 사 먹어도 QR코드 찍어야 돼요. QR코드는 우리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는 안면 인식. 지금 중국에는 감시 카메라, 안면 인식 카메라만 지금 3억 개가 넘잖아요. 지금 그 사람 딱 지나가면요 CCTV로 딱 지면 그 사람 데이터 전부 다 나와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가. 리스트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송구영 때 말했지만 메타버스 지금 교회 그거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안 옵니다. 아이들이 안 오기 때문에 메타버스로 하자 이래가지고 메타버스를 만들어가지고요 메타버스 교회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교회도 막 멋있게 꾸며놨어.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아바타로 들어와. 아바타로 들어와서 헌금하는데
현금이 없잖아요. 캐시 갖고 하는 캐시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리니지만 오락해가지고 얻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헌금해. 사람 막 죽여가지고 총 쏴매가지고 막 살인해고 죽이고 요거 가지고 캐시해야 된 걸 갖고 헌금해. 깨닫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앉아있는 그 아바타 나가 나일까요? 그럴듯하게 또 아바타는 또 양복 입고 이렇게 기어 나와. 집에서는 팬티만 입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 아닌 포장된 나를 계속 붙이는 시기가 된 거예요. 재편된 세계 2022년입니다. 한마디로 이 재편됐다는 것은 이제 통합된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통제하는 사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몇 주 전에 백신 안 맞은 사람 마트 못 갈 거다. 못 갑니다. 조그만 교회, 조그만 동네는 슈퍼는 갈 수 있어요. 1월 10일부터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종속된 사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어떻게 머리 전략을 짜가지고 이걸 살살 피하고 다니까? 우리 계속 그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피할까? 농담입니다만 제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백신 안 맞아도 식당 간다는 거야. 어떻게 가냐? 아이고, 우리 모친 휴대폰 갖고 간다는 거야. 그거 찍으면 딱 나오거든. 이야, 대단하다. 확인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맨날마다 그러겠어요. 맨날마다.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주님이 집밥을 드시라고 하는 거구나. 집밥 먹으면 되지. 굳이 범법을 행해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세계가 재편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까? 종속되기 싫어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이길 수 있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전략을 알려드릴까요? 엄청나게 쉬운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목표를 변경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막 극복하고 막 이기고 막 거기서 탈피하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의 목표가 어디 거다? 이 땅의 것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목표를 바꿔버리면 되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본다. 하늘의 것.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중심이 이 땅에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밥을 먹으면 내 목표가 밥을 먹어야 돼. 식당을 가야 돼. 식당을 어떻게 하면 뚫고 가야 돼. 그럼 막 속여야 되잖아. 그 지난번에 우리 한번 속여가지고 밥 먹었다니까. 우리 교육자 팀들 회 먹으러 갔잖아, 지난번에. 그래서 막 찍으라 그러길래 찍긴 찍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안 볼 때 들어와가지고 먹고. 밥을 먹으려 그게 목표니까 그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식당 가는 게 목표가 아니야. 그럼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이 목표가 하늘에 께 있으면 이 땅에 관심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실지하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의 극복이 아니라 하늘의 높은 부르심이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부름의 상, 하늘의 부르심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이 우리의 목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 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르심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2020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선명하게 말합니다.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부르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작년에 기가 닳도록 들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두 가지 부르심이에요. 얼마나 핵심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던 첫 번째 복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요한. 그렇죠? 세례요한이 외쳤던 유일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회개는 구원을 말하잖아요. 구원.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2002년을 시작하면서요,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법석이고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런데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갑니다.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가요. 그냥 우리가 볼 때 너무 이상한 게 아니라 보트를 볼 때 너무 좋아, 너무 좋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내 걸 다 가져가 버려요. 신앙도 가져가고 나의 사고 가치관도 다 가져가고 모든 게 종속되도. 그러면서 세상은 또 하나가 됐대. 세상이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갔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2022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누가 회개해야 돼요? 죄인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 어디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구원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이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인간에게만 지정의가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단순한 동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물체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인간하고 약속하셔요. 약속.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관한 나무는 다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그거 아신 거예요. 자기 위치와 뭘 알게? 직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동식물에게 약속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그 말은 인간을 누구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높은 거예요. 우리가 애들하고 약속해요? 안 합니다. 애들하고 부동산 갖고 와가지고 계약하자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수준이 같아야 되거든. 재산이 비슷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인간을 높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등대 위치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것, 죄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절했는데 누구의 말은 들었어요? 사탄으로,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말은 들은 거죠. 그 말은 사단의 말에
종속돼 버렸다. 복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 문제가 와야 하나요? 모든 문제가. 이걸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나타났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에게 장악돼요? 마귀에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형상, 우상에 절하게 됩니다. 우상에 사로잡혀 버려요.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 영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문제와 수많은 사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결국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사망은. 죄가 없었을 때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우리 가정과 후손들에게 그대로 되물린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합니까? 3, 4대까지만 한다. 우상숭배 3, 4대까지만 한다. 제사 드리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글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 귀신이다 이러면 나올까요? 조상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사 안 드리면 우리 가정에 우환이 온다. 그럼 우리 조상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안 맞다는 증거예요. 내 후손들 잘 되게 해줘야지. 제사 드렸다고 잘 돼가고 안 드렸다고 안 돼가고 그런 조상이 어디 있어?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21절에 보니까 가죽 옷 대속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한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요? 남자를 모르는데. 근데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죠.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날 거다? 이 메시아가 자그만 고을처럼 보이지만 이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게 아니다. 거기에 왕이 나실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심을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날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 예수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분이 친히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와가지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실제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도리어 우리에게 대속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로마서 5장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이 모든 말씀이
응하여 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말씀이 응해진 줄 아시고, 무슨 말입니까? 구속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나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이 땅의 것으로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답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서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입으로 고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였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어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십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보호하죠? 천사가 보호하는 거예요. 천사가 보호하니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손댈 수 있어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주시겠다고 우리 삶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첫 번째 부르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됐죠? 신자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주님은 신자를 향하여 뭐 말씀하시죠? 이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하늘의 왕국을 향한 부르심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구원의 부르심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왕국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간다 그러죠. 아, 구원받은 자가 천국도 같이 간다면 바울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왜 갑니까? 이미 갔는데. 회개하라. 이는 뭐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야. 그러면 회개는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불신자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인 너희는 이제는 어디를 향하여 가라? 왕국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상 안 받아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말 조심해야 돼요. 왜? 상 안 받으면요, 반대가 뭐예요? 징계입니다. 상 안 받는다 이 말은 징계 받겠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중립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 왔잖아요. 오는 거 반대가 뭐죠?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밥 먹는 거 반대가 뭐죠? 안 먹는 겁니다. 상을 안 받는다? 징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중립이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성경을 잘못 풀어서 그렇고 잘못된 걸 지금까지 세뇌돼 가지고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책을 보면 그 선명하게 나옵니다. 퀴즈들 해가지고 도표를 만들어서 전부 다 얘기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게 왜 이런지 성경 전체 원칙을 가지고 딱 들이대니까 할 말이 없어.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기도하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왔다 안 왔다? 안 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천국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격이 주어진 거지.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주님이 속히 오기를 원한다. 속히 올 것이다. 뭐 때문에? 너에게 줄 상이 있어. 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왜 계속 거짓말을 해요? 안 받았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 맞아 안 해요? 아닙니다. 나라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상에서는요, 사단이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의 중심, 10년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는 상징으로 와요, 느낌으로 와요, 실체로 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죠? 그러면 그 본 게 귀신이에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된 몸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본 그대로 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주려고? 상 줄 게 있어가지고. 고린도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뭡니까? 시상대입니다. 시상대. 그래서 요즘 연말이라고 막 여기저기서 뭐 연예대상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너무 길게 해가지고 막 진행자가 막 멈추고 막 이랬다는데, 그게 뭐예요? 시상대잖아요. 시상대.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연예대상을 받아야 되는데 리스트에 올라가는 대상을 못 받았어. 기쁠까요? 와, 기쁘다 기쁘다, 리스트까지 올라가니 기쁘다 기쁘다. 그건 좀 모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10개 틀려도 괜찮아요. 왜? 다 틀릴 줄 알았는데 10개밖에 안 틀렸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한두 개 틀려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밤을 새면서 공부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틀렸냐, 이를 갈아요. 그 우리는 그런 적이 없잖아. 왜? 별 신경 안 쓰고 살다 보니까 뭐 틀리면 틀리나 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연예대상 대상 못한 사람들은요, 눈물 흘립니다. 내가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연예인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스케줄 빡빡하지. 자기 밑에도 스태프들 데리고 다녀야지 돈도 못 벌어요. 그래가지고 몸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안 되잖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 로비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돈은 또 기획사에서 다 가져가.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이 대상이라도 타면 명예라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풀릴 건데, 남들은 또 인정 안 해줍니다. 무명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대선 후보에 올라갔어. 근데 상을 못 받았네. 어떻게 될까요?
절망감. 금메달 안 따고 은메달 땄어. 기쁠까요? 야, 은메달 땄다. 막 기뻐. 피투하면서 옵니다. 내가 그럼 4년을 더 기다려야 되냐? 시상때가 그거예요. 주님은 속히 상 줄게 있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상을 못 받았어. 그런데 주님은 상을 못 받은 자들에게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상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복음 19장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 비유. 한마디로 뭡니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죠.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실제로 이 왕국의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망간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고백했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마음이 온유하냐 안 온유해요? 찔리기 시작한 벌써부터. 자, 온유하면 뭘 얻어야 돼요? 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들이 땅을 얻었어요? 전부 다 천국 가고 다 얻는다며. 그러면 5년 전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땅을 기업이 돼. 천국이 그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5년 사람이 그 땅이 기업이 된다. 이 말은 그 땅이 무슨 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골 다스릴 권세. 실제로 땅을 얻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하늘의 부동산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부동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 얘기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성경은 말해 즐거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움. 그럼 즐거움 없어도 되지. 즐거움 없다는 거는 뭡니까?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반대에 있는 사람은 슬퍼하며 이를 간다고 말하잖아요. 반대를 계속 말하는 게 성경은 반대. 이 말은 징계 장소에 간다는 거예요. 반대.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불못에 영영토록 고통을 세세토록 계속 받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불신자인데 뭘 징계를 합니까? 징계의 목표는 뭐예요?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원래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징계 장소에서 회복시키는 계속.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고 주인의 즐거움을 주고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인 잔치집이요. 그래서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한 처녀, 뭘 얘기합니까? 혼인집을 얘기합니다. 혼인잔치. 다스림과 혼인잔치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주인의 잔치집에 만찬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징계, 슬퍼하며 뭘 간다? 이를 간다. 마태복음 8장 12절.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 슬퍼하며 이를 간다. 주님이 뭐라고요?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있는 곳에서 떠나가는 게 슬픔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열면 문제는 어떻게 된다? 불살라진다. 불사름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요? 저주함에 가깝다.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님의 왕국으로 부르셨고, 이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요. 이 세상 왕국이잖아요. 천국에 다 올라가고 천국이 바뀐다 얘기하지 않고 이 땅의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요.
이 땅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저주받은 이 만물, 이 땅을 다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실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합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 땅을 회복시켜 주기. 그리고 난 이후에, 1000년 이후에 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그러니까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왕국을 향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천국 있잖아요, 천국. 사실은 이게 왕국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결혼식 안 하고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고 결혼식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은 혼인 잔치집입니다. 결혼식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자를 향하여 왕국을 향하여 이제 초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이 구원이라면 두 번째 부르심이 왕국입니다. 왕국이 부르심. 이렇게 순서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이해하고 이 부르심 따라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바울이요,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럽니다. 표대.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제가 처음에 잡았던 제목이 전심이거든요. 전심. 근데 왜 전진으로 바꿨냐? 우리는 전심 이러면 꼭 혼자 또 처박혀가지고 전심해지 이러고 있어. 전진은 무슨 의미입니까?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진이라는 이름 바꾼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민수기 말씀 나누는데 성막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전심을 다하여 성막을 지키고 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닙니다. 전진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표대를 향하여 전심해야 돼요. 전심.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 본문에는 이게 끝났다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한다, 말하지 아니한다? 말하지 아니한다. 도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왕국 부르심을 향하여 이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뭐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닙니까? 한국에 있는 특별히 이 기독신자들은 그냥 교회도 잘 안 나가 이제.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얘기는 왜 해? 바울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바울이 말했던 내용하고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왜 바울 타령을 해? 왜 바울 신학을 얘기해? 바울은 가고 있잖아요. 이뤘다고 얘기해? 이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보다 더 위대해. 왜? 이미 다 이뤘대. 다 천국 간대. 바울의 할아버지네.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직 이루지 않았다. 여전히 벽들을 향하여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어떤 시간표예요? 일단 카운트다운 시작된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해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안 합니다. 왜? 천국 갈 건데 뭐. 끝난 건데.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고 나면 바로 천국 간다? 그렇다면 빨리 죽는 게 좋아요? 늦게 죽는 게 좋아요? 빨리 죽는 게 좋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상 받을 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왕국에 앞으로 들어간다 하면 빨리 가고 싶어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천천히 가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상 받을 게 없거든. 행한 거는 죄밖에 없거든. 선을 행한 게 없거든. 하나님 앞에 내 보일 게 없거든요. 뭔가 만들어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선악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행위대로 판단하시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잠깐만요. 내가 좀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미 뭐가 시작됐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밀치며 나아간다. 밀치며 나아간다. 그래서 지금 쉴 틈이 있습니까? 쉴 틈이 없어요. 우리는요, ing, 경주 진행 중입니다. 쉴 틈이 없어요. 이미 다 끝났다. 뭘 끝났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이제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자, 우리는 뭘 살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간다? 뒤로 물러갔네. 그럼 뭐라고요?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는 뭐예요?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는 거죠. 침륜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멸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믿음에 경주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수준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수준, 그걸 세워놓고 내가 도달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송국여시 예배 때 감사기도 다 적어라. 신년 감사예배 전부 다 적어라. 그냥 막 협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우리 회식한다. 사살 꼬셔 맛있는 거 사주고 끝나고 나서 이게 적어. 가르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왜 살게 하십니까? 상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뒤집었던, 전 세계를 뒤집었던 게임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건 잘하네. 무슨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어떤 게임이에요? 죽이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무슨 게임이에요? 상국 게임을 해야 돼. 지금 상 받는 게임을 해. 왕국 게임 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규칙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냥 간다고 얘기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데까지는 같은 규칙에 의하여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한다. 내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같은 것이 같은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규칙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높지 않으면 못 간다. 그렇죠? 바리새인보다 높은 규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은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높은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이라.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낯을 성전에서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오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오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따라 오는 거예요. 주님이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안 와. 차비가 없어서 주님이 안 온대. 웬일입니까? 예배하고 말씀 따라가고 헌금하고 이게 다 내적 생활, 내적 생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적 생활. 전도하는 것 이웃사랑입니다. 선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외적 생활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요.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전심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요.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보다 나은데요. 우리가 우리의 혼이, 우리 내적 마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누가 그거 증명해줘요? 남이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갔던 상 받을 자 명단이 로마서 16장 명단. 그렇죠? 이 16장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말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말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상 받았다는 흔적이 로마서 16장. 기록되어야 되는 기록. 하나님 나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는 천국에서 기록됐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땅에 있을 때 말합니다. 바울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상 받을 자 누구예요? 막 적어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 말한 거예요. 바울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하고 상 받을 자라고 증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뭐냐? 교회의 임직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받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6장이에요. 이분이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구나.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없다? 임명이 안 됐다? 교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인정을 못 받았다? 지상에 있으면서 교회 통치를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생각을 합니까? 상식이요, 상식.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너무 잘해. 맨날 칭찬받아. 집에만 들어오면 싸우네. 집에만 들어오면 부모 말은 안 듣네. 부모하고 전혀 반대길을 가. 제대로 된 애예요? 나가서 한 게 다 포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임직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직분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올해 전부 다 임직해야 된다. 그럼 와, 목사님 줄만 서면 해주는, 당연히 줄만 서면 안 해주지. 지금부터 뭐 시작됐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출석 안 해도 정말 이 흐름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임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누구 씨 가는 게 좋아요? 장로로 가는 게 좋아요? 후대들이 와가지고 산소에 왔습니다. 그 우리 할아버지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 씨, 누구 성도 이래 돼 있어요. 이분은 장로라고 적혀 있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달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가 장례식을 치러주겠냐? 목사님한테 장례식 치러준다 안 가. 근데 이분 생각하면 해달라 얘기했는데 가. 어떤 대상이 되고 싶습니까?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해줘. 근데 기도하려고 얘기도 안 하는데 계속 생각나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 주님이요, 우리를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갈 건데 가기 전에 천년왕국에서 주인의 즐거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체험하고 에덴 동산 범죄한 이전의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겠다. 천국의 법 바리새인보다 높은 그 을을 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나누면서 이제 책으로 묶었어요. 그 책으로 묶으니까 어제도 또 연락이 왔어. 와,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쉽게 잘 해놨다고. 아이,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보내라. 아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주변 분들 그렇게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막 세상의 것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남은 자들로 인생을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하겠노라. 내가 광야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하여 가겠노라. 지난주 말씀 뭡니까? 나는 나시린이다. 나시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결단하고 충성되게 가는 이 시대의 제자다. 그렇게 딱 하면요, 내가 먼저 놀래. 나 스스로 먼저 놀래. 와, 나는 안 그런데 내가 막 선포하고 고백해버리니까 내 혼이 막 기절초봉해. 이거 뭐야. 여러분들 이해 못하죠? 시편에 다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네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명령해요. 다윗은 네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 가운데 있냐. 오히려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낙심하고 자기 혼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침륜에 빠져 있냐? 왜 머물러 있냐?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상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왜 성수까지 못하냐? 마지막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라. 세상의 것을 마음에 담지 말아라. 왕국을 알면요, 모든 걸 다 털어서 주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맨날마다 막 핏대 올려가면서 살 그게 아닙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챙겨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부름의 상,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오신대요. 상을 주시려고 주님이 막 학수고대하면서 오셨는데 이 웬일이야, 상 받을 게 없어. 큰일 났네. 우와, 주님이 막 금메달을 가지고 막 오시는데 경기에서 져버렸어.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공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를 향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상을 받읍시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부르심, 이 땅에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왕국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그 왕국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